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위치하오니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때로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 현장 가운데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포렌식이란 범죄자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를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면 범죄자들이 삭제한 그 범죄 정보까지 다 회복시켜 범죄 행위를 낱낱이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경찰의 그 포렌식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전자기기를 다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범죄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문이나 족적을 채취했지만 요즘은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의 전자기기를 반드시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낱낱이 확실히 점검하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노새와 같은 발로 돌아다니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은 늘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거룩해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상황과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나와 있듯이 두아디라는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작은 내륙 도시입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군사도시였고 비록 소도시였지만 의류, 염색, 피혁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비단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상업도시인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사람들은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면 그들은 장사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조합 길드는 자체적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게 사업의 번창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식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길드에 가입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돈을 벌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지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길드에 가입하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이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이 주님의 칭찬을 정말 최고의 칭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잠깐 동안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봤었던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되돌아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성숙했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따뜻한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주님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기를 예언자라고 지칭하면서 두아디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 정말 악하고 악했던 이방인 황후였습니다. 그녀는 시돈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정략 결혼했던 인물인데 그녀가 이스라엘로 오면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했던 것을 보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은사, 아마 예언의 인사가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녀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하는 말을 따르며 미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등하던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길드에 가입하여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갈등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장사해도 괜찮습니다 라며 미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아주 강했던 이세벨이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은 점점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죄책감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란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사나 능력은 믿음이 좋은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찬양을 잘하는 사람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어떤 은사나 능력과 믿음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아무리 큰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다 주의 종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아직 이세벨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내린 들판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입니다.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어떤 능력이나 이적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꼭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은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온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또 샛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적이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분명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눈앞에 우리가 은밀한 죄, 가증한 죄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가정과 환우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이적이나 기적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좋아지는 신앙,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